그런데 우리는 아빠 그러면 더 친근감이 가잖아요. 예, 율법으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고 지옥에다 던지고 죄 지었다고 홍수 심판을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사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돌변하신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키려고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온도가 다 달라요. 정말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 너무너무 아쉽고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지를 못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그냥 화내고 그냥 뿌짓고 막 그냥 혼내고, 그냥 아버지가 오면 그냥 원치만에 비상에 걸려가지고 막 피난 가고 막 그런 아버지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아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런 유복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그 육신적인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정서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그 육신의 아버지는 다 우리가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다 아버지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안 계시고, 또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냥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탄생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이시라. 예수님 탄생할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렇게 말해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수님 육신을 믿고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실 때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입견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예수님 아들이니까 더 낫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의 이 생각과 이 사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해한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좁은 소견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신이라고 하는 건 벌써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기 편리한 신을 만들어서 섬겨요.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저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섬길 수 있고 저렇게도 섬길 수 있고, 그건 우상단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예수님과 동등하게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니까 일평생 부르고 사니까 이제는 뭐 감격도 없어지고 그냥 아버지, 그냥 교회만 그저 아버지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오늘 이 뜻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계실 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그 말씀을 읽을게요. 8절부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이방인같이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써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 우리 아버지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탄식하듯이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요. 그게 내 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너무너무 어렵고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방황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한없는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똑같이 탄생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인데 그건 아주 촌동네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식민지 나라에 전부 호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다윗의 고향. 거기에서 여간 빵 하나 얻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됐잖아요. 그 아기를 낳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분유도 이유식도 뭐 있었겠어요. 그 마리아의 젖을 빨고 자랐어요. 예수님 육신이 자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참 이 문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일 줄 알아요. 이게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인간적인 생육 방법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덮어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흑암과 공허한 이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니까 그대로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땅에는 짐승이, 물속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이런 천지가 창조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주의 몸에서 아기 난다 그거 못 믿겠어요?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이 고비를 넘어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세상 떠나실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면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세상 떠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아주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냥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어이구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나로 말미암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다 아버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제자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거든. 내가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냐?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계신데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신 거예요. 세상 사실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가까우니 제자들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온다. 너희가 다 배반하고 도망간다. 그러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막 성경 읽다 보면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도 나왔다가 예수님도 나왔다가 성령도 나왔다가 뭐 어떤 하나님 진짜 막 헷갈리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사고는 이게 자꾸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세 인격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렇게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구세주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땅에 탄생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등록하고 이름 올리고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이 일이 마음에 새기고 그와 같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은 1장 1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그 범죄하여 쫓겨난 그 죄를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에 매이고 마귀에게 매여서 지옥 갈 그런 인생으로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멸망과 저주와 저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멸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 에베소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우리가 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다 아는데 아주 무식한 말을 했어요. 율법학자가. 그래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누구라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듭나는 건 우리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영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영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참 예배드리고 하면서 이게 너무 비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왜? 이 은혜로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오늘 그렇게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주일은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또 교회 가야 돼, 또 주일이야. 그러니 뭐 주일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떻게 챙기겠어요? 그럼 까마득하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또 살기도 힘든데 11조도 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쁘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도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아프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구한다고 아버지 뜻을 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결심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의 성령으로 탄생하신 이후에 늘 성령님과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전가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꼭 하나님 아버님, 아버지가 뭐야? 아버님.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고 말이에요. 아빠. 우리 세대는요, 저도 시골에서 이제 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는 아빠라는 말 단어 자체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방송을 뒀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저 아빠가 없어요.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근데 이 시대는 이 미디어가 발달되고 이러니까 뭐 보고 듣는 게 뭐 아빠 그러잖아요. 이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친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어떻게 우리와 친근하게 지내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 안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창세기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신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를 부르고, 좋은 일 있어도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정말 진실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부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는 구속이라는 말씀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도 내 생활도 내 삶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가정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예수님을 주여 진심으로 부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 예수님은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분은 주여 주여 하면 되겠어요? 그럼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봐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 저 하늘에 계신데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돌에다 새겨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고 말해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아버지일까? 누가 아버지일까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마귀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좀 심하게 마귀 뭐요?
강단에서 새끼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마귀 새끼라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수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얼마나 율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거짓의 아비를 따라 죄짓고 지옥 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죄를 다 사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단 한 가지 못 믿은 게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그들은 천지창조도 믿었어요. 11조도 드렸어요. 징성자와서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못 믿었느냐? 악한 마귀 사탄이가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가리워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물론 하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보다도 더 급한 건 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불러 크게 소리치십니다. 아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그렇게 부탁드리면 그 십자가가 지나갈 줄 알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왜일까요? 너무 육신으로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붙들어야 될 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기도하신 기도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